나 못하는 줄 알아. 그래서 아주 저를 보기를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를 이렇게 제가 느껴서 제가 그래도요 11명 가운데 10등 했어요. 10등. 대단해.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풀이 죽었던 사람들이 볼링장 가니까요 그렇게 활기찬 거 있죠.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는 재밌더라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재미없더니 그래서 실제로 설교도 참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괜찮아요. 뭐 우리 솔직히 얘기해도 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자기가 졸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의 본질은요 우리가 이렇게 재미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수님 없는 그 믿음 생활은 결코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 왜 그 얘기하냐면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저희가 배웠는데 하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고요. 좀 어려운 이게 언어는 제가 좀 어렵게 쓸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맞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대체 누구시냐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걸 잘한다고 생각을 해. 나는 나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불교가 카피, 짝퉁이라니까. 예, 짝퉁은 늘 진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가 그런 점에서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착하게 사는 데는 여러분 불교가 도움될 것 같아요? 기독교가 도움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또. 그러니까 짝퉁은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짝퉁이 더 진짜같이 보이고요. 더 멋있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르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사해요. 나는 나다. 이게 마치 선문답같이 그런 뜻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나다는 뜻은요. 내가 하나님 되는데 니들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누가 돌리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지 너희들이 뭐 나를 한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심지어는요 저도 여러분들이 굳이 이게 훌륭하다 그럴 거 하나도 없어. 물론 그렇게 말도 안 하지만은 그거 보세요. 저 동의하잖아요 저렇게.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가만히 이렇게 내용을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지 니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홍해 앞에서도 너희는 잠잠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고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사실은 누구를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다 그래요. 이제부터 제가 쭉 설명을 할 텐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든가 표적이라 그러죠. 아니면 말씀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너무나 분명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되게 그거 어떻게 보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막 여기서 저 잘났다고 막 얘기하면은 여러분 솔직히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있어요? 아니면은 동의를 해요? 여기는 저기 너무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막 이렇게 잘났다 그러고 뭐 잘생겼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 거부감 느끼잖아요. 사실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예? 예. 얼른 거울을 갖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느낀 거라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미친 분이냐? 흔히 물어보는 게 예수님 미치지 않았으면 참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특별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먼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 조금 느낌이 아마 올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결국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뭐 정돈돼 보이고 뭐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화려해 보이고 뭐 많이 열매를 잃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은 결코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서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은 정말 한번 물어볼래. 옛날 여러분 청교도 시대 때 그때 종교개혁 시대 때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십시오. 그때는요 교인들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목사 사무실로 불러가지고요 30분 1시간 면담을 했어요. 그때 물어볼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너무나 그 질문이 당연한 거지만은 여러분 솔직히 그 질문 받으면 당황스럽죠. 자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여기 강 권사님 오늘 그러면 오늘 저를 위해서 희생을 좀 해주시면 강 권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이게 또 공개적으로 보면 좀 약간 우리 박주자 권사님한테 할게. 이제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어. 박 권사님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됐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언제 만났어요? 그래요. 벌써부터 만났긴 만났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을 하셔야 돼요. 그거 답이 없다 그래서 답이 없으면은 답이 있어야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 왜 나에게 그런 질문 하세요?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할 거 하나도 없어. 사실은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장로님들이야. 나는 의심스러운 게 좀 있어요. 저기 한 장로님하고 추 장로님 계신데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가? 그거는 딱 보면 증거가 나타나요. 숨길 수 없는. 그건 제가 여기서 깊이 따질 생각은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냐 이거예요. 까퍼서 얼굴이 벌써 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이거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질문해야 돼. 사실은 제가 꼭 어떤 때는 꼭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말 뜻은 뭐예요? 물어보고 싶다는 뜻은 뭐예요? 약간의 의심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관희 집사님 뭐 오늘 다 그냥 제가 얘기할 수 있어. 이관희 집사님 착해 보이잖아요. 되게 보면 믿음직스러워 이렇게 신앙이 있어 보여, 그죠? 근데 저런 사람도 무서운 거야. 왜냐면은 정체를 안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상하고 그게 또 올드 멤버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신경질을 해요. 아니 나를 어떻게 목사님이 보시기에. 근데요 진짜로 그 영국의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시대 때는요 정말로 다 한 명씩 불러내가지고 제가 전액교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요 약간 내가 의심스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우스갯소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질문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아주 진지하게. 저희는 우리 교회가 그런 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수많은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할까?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요. 딴 교회 비교할 생각도 없고요. 평가할 생각도 없어. 그럴 시간도 없어 우리에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큰 나중에 낭패당하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우리 수탁이 보잖아요. 제가 오경원 목사님 이번에 내가 왜 이러죠?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눈치가 빨라요. 소윤주교 하면서 오경원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오경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김동희 목사님, 참 그래도 이렇게 교인들이 그 장례가 있어서 참 마음이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위로의 말씀 주셔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부름을 받아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쫙 얘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십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 오시면 좋겠고요. 성경은 펴놓으시고요. 제가 이제 조목조목 말씀드릴 거니까 성경은 꼭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 그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과 어떤 관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몇 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죠? 공생애 동안에? 주로 언제 오시죠? 유월절 때 오시죠? 그런데 오셔서는 늘 편안한 관계였습니까? 불편한 관계였습니까?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렇다면은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당연히 우리는 성경의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의 스스로의 삶을 그들이 평가할 때, 야,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래, 나는 가식적이고 나는 형식적이고
나는 신앙적이지 않어 라는 회개의 마음과 함께 있었을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라는 질문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2장 13절을 읽으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는 바로 지난 주일날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표징한다 그랬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 곧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야지만이 변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 또한 누굴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가실 길에 대해서 표징적으로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것이 무엇으로 옮겨져 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월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 되었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6월절은 언제냐면요, 우리로 말하면은 이게 4월인 것이 너무 쉬운 답이 부활절이 언제예요? 부활절이 2월이에요? 뭐 하여간에 조금 뭐 그렇죠. 그렇지만 4월이라고 치면은 요 부활절 3일 전이 뭐겠어요? 그렇지, 6월절 저기잖아요. 중간에 6월절 있잖아요. 6월절 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6월절은 요 4월 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월 달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6월절에 대해서 모였어요. 6월절이 무엇인가는 아시죠, 여러분들? 역사적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그건 너무 상식적이니까 짧게 대답해 보세요. 6월절은 언제 시작됐죠? 출애굽이죠. 그래서 그 영어로 pass over잖아요. 그러니 뛰어넘었다. 무엇이 있는 것이?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pass over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이지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자, 너무나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살인자가 있었어요? 구원받았을까? 애굽인이 있었어요. 넘어갔을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넘어갔을까? 이거 대단히 좀 질문이 되죠. 근데 그 식으로 말하면 넘어갔죠. 그렇죠? 지금은 뭘로 넘어갑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예요. 지금은 신앙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죠.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게 예수 믿으면은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에 만사가 형통할 것처럼 믿어져요. 근데 그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보면요 답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알아. 근데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보편적인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요 술 합니까 안 합니까? 담배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답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빨리 끊으세요. 그러면 담배 끊으면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에? 자, 여기 갬블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혹시 예수 믿으면 갬블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다 지금 엉뚱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갬블 안 하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면은 가정에 온전함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더 황폐해집니까? 온전함을 기대하죠? 가정이 온전하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그렇죠? 아, 몰라요? 그건 또 저기 가정이 온전하면 잘 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대하는 답은 잘 산다예요. 예. 그러면 잘 사면은 그게 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육신적으로 인프루버가 되고 더 좋아지고, 아무래도 성실껏 부부가 열심히 남편 맨날 가서 갬블하면서 경마장 가서 이거 하는 것보다도 함께 열심히 하면은 잘 살아지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육신적인 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남자가 예수 잘 믿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어저께 보울링장 가서 몇 시에 왔어요, 집에? 몇 시에 왔어? 어저께 있던 분들 11시에 왔어요? 11시에 왔어도 너무 부인들 타박하지 말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아도요, 교회 안에서 놀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은 육신적으로 복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패스오버, 죽는 문제, 사는 문제에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월절 때 이제 이와 같이 이 패스오버가 전통이 돼서 유대인들은요, 이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성전에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유월절이었어요. 남자가 옵니까? 여자가 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남자만 왔어요. 근데 남자만 왔는데 얼마나 많은 수가 왔느냐? 거의 200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200만 명이나요? 예. 전국 각지뿐 아니라 전 세계, 애굽에서도 그렇고 또 터키, 소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유대인이란 유대인들은 다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용 능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장관을 이룬 게 6월절만 되면은 그 성 밖으로 텐트촌이 엄청나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 자체는 사실은 10만 명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200만 명이 왔으니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설날도 대목이라 한국에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프리웨이를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이민 와서 이제 요 근래 경험해요. 갔는데 차가 이렇게 슬슬슬슬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되니까 차가 서요.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야, 뻥튀기 장사들이 쑥 나오는 거 있죠? 프리웨이인데, 이 상상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렇게 딱 차가 어떻게 서는지를 귀신같이 알아,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뻥튀기 장사 오죠? 그 다음에 커피 장사 오죠? 그 다음에 뭐 땅콩 장사들 오죠? 또 앞거는 오징어도 와요. 그리 여차하면은 짜장면도 배달된다 이거예요. 이건 약간 과장해. 예. 그러니까는 이게 대목이라. 또 차가 쓱 지나가면은 또 없어졌다가 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이 돼서 2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거기 사는 주민들은 대목이라 이거예요. 그게 왜냐? 당연하죠. 먹을 거 200만 명이 먹어야죠. 잠잘 자리 있어야 되죠. 뭐 다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월절을 가장 목매달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제사장 그룹. 여러분, 목사도 돈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죠? 예. 근데 제사장들은 돈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예?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아, 여기는 우반이니까 어떻게 이게 다 알아요? 누가 가르쳤어요? 그렇죠. 들으셨죠? 좀 배워야 돼. 제사장들은요,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룹이었어요. 완전히. 이게 신앙적인 그룹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제사장을 임명했어요. 그러면 뻔하죠. 누가 제사장이 돼요? 로마에 잘 보이는 사람? 근데 로마 정부는 뭐만 보면 돼? 여러분, 그 교황도 그렇잖아요. 신령한 사람이 교황이 될까? 정치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교황이 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과도하게 이름이 높아지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쵸? 그런 면이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포장하게 해서 요즘 목사님들이요 조엘 오스틴 여러분들 그 방송에 가끔 보세요. 그 유명한 미국 목사님 있죠. 세상에 그 프로농구장을 샀어요 교회에서. 그 여러분 지금 조엘 오스틴 목사님네 교회는요 그게 프로 전용 농구, 우리로 말하면은 여기로 말하면 뭐겠어요? 스테이플스 센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야 저는 딴 거 부럽지 않고요 그 부인이 부럽더라고. 죄송해요 우리 집사람에게 죄송한데 부인이요 영화배우 헐리우드 영화배우 같아. 보신 분들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조엘 올스틴 목사님이요 얼마나 키가 크고 영화배우 그 사람은요 내용은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언어가 나오기만 하면요 여성 성도들이 다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영역 있어 보이는지 몰라. 제사장들이 왜 6월절을 이렇게 기다렸냐면은 여기서 1년 자기네 수입이 다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짧게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첫째,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이게 성이에요, 성 이게. 단면으로 자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여기는 뭐예요? 감람산이에요. 여기와 여기는 한 2km에서 3km 정도가 돼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황금돔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지금 성전이 없어지고 거기에 모스크가 생겼는데 그 황금돔이 아주 크게 보일 만큼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여기는 주로 올리브가 많이 있었고 이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목장이 여기 있었어요. 목장이. 여기서 양과 염소, 소를 키웠습니다. 왜 키웠겠습니까? 6월절 때 하루에 제물로 200만 명이니까는 하루에 제물로 바쳐지는 양, 염소, 소가 2만 5천 마리였어요. 2만 5천 마리. 여러분 2만 5천 마리가 하루에 죽어간다 그랬을 때 실제로 요세푸스라는 그 당시 역사학자가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6월절 되면은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도랑이란 도랑은 다 핏물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된 게 아닌 게 아니 하루에 2만 5천 마리의 소가 도살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그 성전이란 것은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우성치는 그런 장소였던, 그렇게 죄가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순례자들이 옵니다. 자기 집에서 정성껏 키운 양소, 염소를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정성껏 가져왔으니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좋은 걸 가져왔겠죠? 근데 다 여기만 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합격이라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난감하잖아요. 재산 드려야 되겠는데 재물은 불합격이라 그러니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사라는 거예요. 자기네 물건을. 거기는 이미 공인된 거니까는 문제없다. 사야 되죠? 그러면 여기 가져온 건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3분의 1 값 쳐줄게. 받아요. 여기서 3분의 1로 산 거 어디로 가겠어요? 예? 일로 갈 거죠. 이게 진짜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계속 옵니다. 오는 거 족적 불합격시키고 그거는 3분의 1로 팔고 이것은 시중가의 2배에서 3배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얼추 생각하기에 얼마의 이익이 남습니까? 아마도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10배 남는 장사는 수가 있을 거예요. 하루에 2만 5천 마리, 그리고 순례객들이 2만 명 되니까는 어쩌면은 더 많은 숫자일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풍리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이제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기를 바쳐야 되는데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입니다.
근데 로마 화폐에는 결정적으로 헌금을 드리기에는 부적절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렇죠? 로마 화폐의 특징은 뭐냐면 다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카이저, 이런 식의 어떤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돈은 우상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뻔하죠? 이제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옵니다. 성전 자체에서 화폐를 만들었어요. 자기네가. 만들어선 이것을 이제 교환하는 겁니다. 첫째, 모든 화폐 교환에는 수수료를 붙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50%입니다. 50%. 그러니까 무조건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를 바꿀 때는 일단은 50%가 수수료가 되고, 환전 비율을 자기네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도저히 하여간 나중에는 이게 복마전이 돼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것으로서 답이 없는 거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돈이 넘치면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본질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천주교를 뭐라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어린 마음에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로마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근데 바티칸을 들어가야 되는데 입장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안 가봤으니까 가봤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가봤는데 몰라요? 패키지로 갔기 때문에. 김혜수 사모님 기억나요? 제 기억에는 30몇 불인가 그랬어요. 무지무지 내 생각엔 비쌌어. 또 그것도 인터넷으로 뒤져보려는 거야 지금? 그쵸? 하여간에 저분은 꼭 그러면 인터넷으로 뒤져보더라고. 빠르긴 한데 두렵기 돼. 이런 때나 뒤져보지. 그럼 실감 날 텐데 30몇 분이나 그랬던 것 같아요. 줄이요. 하여간 그냥 줄 서서 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구경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줄 서 계속 가는 거야. 하루 종일.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것만 가지고도 바티칸은 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체가 이미 장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으로 보일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물어봐요. 목사님도 교인들이 돈으로 보일 때가 있나요? 어떤 성도가 와요. 저한테 온 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목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대여를 낚았습니다. 그래서 대여가 뭔데요? 목사님 그 사람 차가요 벤츠 750인. 우리 교인들 벤츠 타고 다니니까 우리 교인들 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예? 제가 무식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지금 뭐가 착각하나 본데 제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안중에도 없어. 내가 땅을 치면 통곡해. 어떻게 우리 교회 오는 교인들마다 요 근래 오신 분들 있죠? 왜 이렇게 좀 넉넉한 분이 오지 않고 그렇게 구질구질한 분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갖기 시작하면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교인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대여 낚았어요. 뭔데요? 집이요 15채래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인을 잘못 가르쳤구나. 근데 제가 목회적 경험 보니까요, 혹시 용서하세요. 헌금은 부자들이 안 내더라고. 네, 헌금은 마음으로 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의 마음 가운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유월절의 경건한 의미는 모든 것이 의미는 다 경건합니다. 모든 것의 의미는 다 경건한데 그것을 사람들은 뭘로 바꾸냐면은 세상 욕심으로 바꾸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월절에 이와 같이
보십시오. 환전하는 무리들 여기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돈 바꿔달라, 또 거기에 깎아달라, 또 소매치기 있죠. 그 다음에 너는 뭐 이거 잘못 가져왔으니까는 감남산에서 오는 걸로 해야 된다, 이런 아우성치죠.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는 정신이 없죠. 예수님이요, 그 상을 뒤엎은 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말하면은 정답인 거예요. 정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엎으시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이거 교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 아니고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교회,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다고요? 네. 그 다음에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죠. 단어를 보면은 성전과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아주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예를 들어서 14절에 나오는 성전은 헬라말로, 제가 이걸 쓰고선 말씀을 드릴게요. 히에론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이 나오스라 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은 이 차이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꾸만 원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헬라의 뜻에는 이 뜻이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히에론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해요. 건물. 근데 이 나오스는, 자, 여러분들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거는 히에론을 말한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알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했을 때는 그 헐라라는 뜻은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때 어떠한 그 요한이 쓰는 단어와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썼던 단어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이해를 못하고 뭘로 이해했어요? 건물을 생각한 거예요. 야, 이 건물을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46년 걸렸다. 근데 네가 이것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네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거꾸로 물어보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럼 능력자라면은 한번 보여줘 봐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 뜻이 아니었고, 니네가 나를 헐어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그 성전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지금 그런 논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몸입니다. 몸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몸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가복음 11장 12절로 돌아가면은 누구와 무엇과 연결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태까지 단편적으로 무화과 나무 비유는 잘 알죠? 뭐예요? 혹시 뒤에 부분
뒷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무화과 나무 비유가 뭐죠? 앞에 말고 저기 뒤에 부분, 저기. 무화과 나무가 무슨 비유죠? 한 장로님께서 뭐 대답하셨나? 그렇죠. 열매가 없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성전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얘기는 절대 그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와 연결되어 있다? 참 성전 아닌 것과 성전인 것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 마가복음 11장 12절을 핍니다. 마가복음 11장, 이제부터 이것도 굉장히 오늘 본문과 연결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가 또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아주 처음부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의 나무가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때가 아닌데 열매 없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 그 무화과 나무 보고 성질낸 예수님이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가을이 돼서 배나무에 배가 없다 그러면 화를 내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한참 봄철에 4월달이거든요 이때가. 그런데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에요. 무화과는 가을에 맺어지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한 것이 이상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저주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내팽개치실까? 열매가 없는 자를 내팽개치세요. 그러니까는 종말의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 지옥불에 던져지는 나무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나뭇잎이 무성하니까는 다 어떤 줄 알아요? 열매가 있는 저, 이거 상징적이라겠어요? 지금 무화과 나무는 지금 상징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때가 아닌데 뭐 이게 아니라 보니까는 있어 보인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있어 보이는데 가 보니까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없는 자는 그 마지막은 저주받아 슬피 우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비유거든요. 대체 그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말하며 마지막에 찍어 내던짐을 당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열매 없는 자가 결국은 찍어 내던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자라면은 질문과 답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은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성역 공부 끝나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밝아져야 돼. 지금 뭐 혼돈된 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니까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읽으세요. 거기
됐습니다. 거기까지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와 성전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이, 성경 이야기는요 성령님께서 쓰셨는데 허투루 써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경은요 놀랍게도 순서까지도 성령님이 정해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인간의 글로 쓴 게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여지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계시적이며 중요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뭐가 없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에 기도가 없음을? 단지 여기서는 기도하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성전에 열매 없음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란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는 뭡니까? 잎은 풍성한데 열매는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육신의 모양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도 두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타이틀은 있어. 권사란 타이틀도 있고요, 뭐 장로란 타이틀도 있고, 목사란 타이틀도 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냐 10년 됐다는 타이틀이 있고, 20년 됐다는 타이틀이 있고, 많아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전혀 없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신앙인 같지가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다는 본질의 내용이 너무 신앙적이지 않은 거 여러분들 보십니까? 바로 거꾸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를 가리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했을 때는 철저히 예수님은 이 자체를 비유를 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성전을 두고 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말하고 싶으셔서 엉뚱한 무화과 나무를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점에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무엇이 믿음 생활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니 강도의 구렬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과 신자들 뿐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잊지 아니하고 가보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전날 그러니까 이게 뭐죠? 풍성한 나무가 그 이파리가 있던 그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은 저주의 결과입니까? 저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섬찟했겠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옵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선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비슷한 걸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유대 교회에서 잔뿌리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종교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믿음 없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너희가 지금까지는 종교의 모양은 있었으나 참 신앙이 없었도다. 그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할 거예요? 맞아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향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의 정점은 누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 그랬죠. 왜 하나님교가 아니고 왜 여호와교가 아니고 왜 기독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으라는 뜻이고 그 바로 참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우상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건 아니면 누구 때문에 위로를 받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을 얻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소개를 하고 선포하는 게 저의 직업이니까 저의 사명이니까 할 뿐이지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한 영혼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3절에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더러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자녀 대학 간절히 소망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렇죠? 자 산이 옮겨진다는데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근데 전혀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본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할 때는요 어느 특별한 산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 그래 있던 산이 기도하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정도로 기도하면은 아니 산도 없어지는 판에 니네가 기도할 때 안 이루어질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통상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산이라고 할 때는 지칭되는 지명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특별히 산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너희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죠? 지금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는 것처럼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뽑아버리겠다. 만일에 여기에 참 열매가 없으면은 여기에 기대되는 열매가 없으면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으면은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예배예요. 그렇죠. 다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의 의미는 월십하는 거예요. 월십하는 것. 그러니까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화과 열매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그 존재의 열매는 뭐냐면은 월십하는 거예요. 월십하는 것. 화려한 기물을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놀라운 성가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게 월십이라 이거예요. 월십이라고. 근데 그 월십이 없으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니니 성전이 아니니 이것을 난짝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상대적인 얘기지만 만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거기서 예배드린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슬퍼하시며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저주하실 정도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슬피 울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통곡할 정도의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라팔막 교회에 여러분 이 존재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월십이에요. 월십.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시 반에 인색하여 달려오지 말고 한 10시 10분 정도 와서 경건의 마음으로 자리를 착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 성경, 자 숙제 감사나 해볼까? 자기 성경 다 가져왔어요? 제가 가진 이제부터 하나씩 자기가 일생 동안 가져가야 할, 그래서 자기 마지막 때에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거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성경을 이제부터 준비하라 그랬죠. 했어요? 아, 여기 말고 저기 뒤에 얼굴들이 벌써 약간 긴장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은 검사하지 않을게요. 근데 핸드폰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런 모양으로 있어도 예배가 시작되면은 경건하게 앉고요,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필기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이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건 약간 겁주는 얘기인데 축도를 안 받으면 그 예배 무효입니다. 굳이 강조하자면은 예배가 뜨거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태도가 없으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여선교회 특별히 하는 얘기들 있죠. 목사님 제가 안 나가면요 다 굶어요. 굶어도 좋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굶어도 괜찮아. 뭐 5분 늦게 먹는다고 안 죽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 시간이 막 1시간 넘어가면 시계를 보면서 저한테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아니 어디 가서는 그렇게 말이야, 1시간 더 노는 거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예배가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망하는 징조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산을 옮겨 저 바다로 던져지는 것을 네가 보겠느냐? 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이게 지금 내 소원이 이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월십이란 것은요, 제가 언어를 말씀드렸죠. 두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뭐예요? worth, 10이라고 했죠. 10은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배가 아니라 mind, heart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10이 붙으면요 다 발음은 좀 쉽식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friendship 뭐예요? 우정의 마음, 그런 거. 또 십자 붙은 게 뭐가 있죠? 영어 잘하시는 분들, fellowship, 그렇죠? 이게 뭐예요? 마음을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ship이 들어가면 다 그런 것인데, worship 하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에도 있고 저 하늘에도 있고
예,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니,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들이 있는데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됐더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그 영혼 죽는 것이고,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은 그 자리가 고귀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영혼들에게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주님 만나야지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고 주님과 기뻐해야지 사람 때문에 휘둘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나니까 대인관계가 있으니까는 때로 힘들 때도 있고 땀 흘릴 때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 못해요. 만일에 요동친다면요, 거꾸로 무슨 증거가 되냐면은 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에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을 체험하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요, 그 상대방 그 여자가 조금이라도 쌀쌀한 태도 보이면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었죠. 최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뺏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마음의 모든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애하는 것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연애하는 건 틀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연애할 때 그 여자가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 믿는 자가 연애하면 어떤 마음을 가진 줄 아세요? 자, 그 여자한테 채였어. 그럼 어떤 마음 가져요? 아니에요. 무슨 국률이야. 믿는 자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련히 더 좋은 것을 주셨겠거니 껐다고 없어. 제가 교회 여자들한테 채요. 더 좋은 거 주시잖아. 에? 사실은 저분이 저의 끝물인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끝물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끝물이 저기지 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결론은 기쁘다라는 것이고 감사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월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거 없으면 우리는 예루살렘 막 뭐라 그러고 뭐 강도의 구례리라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우리는 강도의 구례릴 때가 없을까요? 네.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가운데 고민해야 될 것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 열왕기 하 18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결론으로 이제 거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수단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는 여러 가지 우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성전 청소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상 숭배가 가득 찼어요, 성전 안에. 그래서 우상들을 막 제거하는 그 우상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느후수단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이상한 거예요. 자, 느후수단이 어떤 것 같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세리트스 교회에 있을 때, 20년 전에 전도사할 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거기 불교, 인도 불교인가 하여간 불교 집단에게 그 친교실을 내준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딱 친교실에 가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불상을 갖다 놨더라고. 여러분 그거 못 보셨죠? 여기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 그 친교실에 가니까 향불을 펴놓고, 교회 지금 세리터스 교회 거기 친교실에다가 불상을 떡 갖다 놨어. 자,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은 우상인 것
딱 알죠. 그렇죠? 여기다가 관운 관운장 그 있잖아요. 한국에 뭐 무당들이 이렇게 하면은 뭐 신이 내린다면서요. 관운보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은 유비, 장비, 관우, 조자룡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무당 일을 하거든요. 그걸 딱 걸어놨어. 이거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마 교회 안에 이거 걸어놓으면은 여러분들 기절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걸어놓을까? 내가 예루살렘 성 갔다가 전혀 신앙과 다른 이게 연관되지 않은 것을 내가 가져왔어. 이거 가져왔다. 내가 선물이 없어가지고요. 그 제가 여리고 성에 가니까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가 아직까지도 있더라고. 그래서는 철책으로 이렇게 둘러쳐 있어가지고 삼거리에 보니까 그 예수님 그 뽕나무가 삼거리더라고. 근데 거기에 5년 동안 관광객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선교여행으로 왔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막 배낭 메고서 막 총칼이 막 나무한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관광객이 없는데 아무도 없었죠. 근데 철책이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에 저기 뽕나무 그 잎만 따가도 저거 가지고 이렇게 뭔가 선물 만들면은 야, 돈도 안 들고 참 교인들에게 좋은 선물 되겠다. 그리고 얼마나 영역 있어. 뽕나무 삭개가 올라갔던 거.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그 약간 동네 불량배 같은 애들이 2명이 오더니 니 뭐 보고 있니? 그래서 나 저거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야. 내 마음을 알고선 저거 넘어가면은 너 경찰서 끌려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럴 생각 전혀 없었다 그랬더니 근데 내가 할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들어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왔어요. 너 어떻게 이거 하냐? 그러니까 자기 경찰서장 아들이래. 그래서 일단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요 이것을 딱 나눠주니까는 손을 덜덜덜 떨면서 받는 거 있죠. 교인들이 이 경건한 것을 하면서 막 무릎 꿇고 받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하나 줬으면 좋겠지. 그거 달고 다니면은 교통 사고 미연에 방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했잖아요. 느후스다는 뭐냐면은 놋으로 만든 재료를 말하는데 의미가 거기 설명이 있어요. 뭐였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무엇을 보면 산다 그랬죠? 놋뱀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세오경에. 그러니까는 이 놋뱀은 누굴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놋뱀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왜 우상일까? 아니 상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가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약간 헷갈리는 거야. 놋뱀은 누굴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 여기 히스기야 왕 때 보니까 이게 이미 뭐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상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의미고 상징적으로 좋은 뜻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대체 이것이 우상으로 됐을까? 그 앞에서 뭐 했을까? 제사 지냈는데 무슨 제사 드렸을까? 비나이다 했겠죠. 그렇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그것만 있으면은 만사형통, 그것만 있으면은 모든 거 해결. 그런 것일 거란 거죠. 능히 우리는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상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비나이다 하면서 온통 욕심은 내 것 같아.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식 위해서만 줄구장창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서요 그 엄마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그들의 95%의 내용은 뭐냐면은 때만 바뀌어. 남편 직장 승진해서 그게 좀 해결되는 것 같으면은 자식 대학이고 그게 좀 해결되는 것 같으면은 자식 결혼 상대자고
거기에는 월십이 없어. 월십은 뭐라 그랬죠? 가장 귀한 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건데 내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무슨 내가 드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기도에서 주기도문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 믿음 생활에 온통 내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자식,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집안,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재물,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명예요 성공이라면은 사실 여기서 말했던 이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이제부터 결론적인 얘기니까 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어요.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냥 결론은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자, 거기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일거진에서 초지일관 얘기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순종자다.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된다? 내가 왕이다. 너도 왕이야. 나도 왕이야. 그러니까 뭐 할 것 같아요? 서로 싸우다가 순종하면은 억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도 힘센 사람에게 복종할 때 그거 좋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내가 치고 올라가서 저놈을 거꾸로 치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욕심이 없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겠어요? 마음 가운데 비방하는 마음 안 생길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선 내 마음이 편해질까요? 내가 왕이 아닌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은 쓰러져야 될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더 깊어지면 모략을 해서라도, 비방을 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고 믿어지겠죠.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말씀과 마음이 없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랬어요.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경건이란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경건의 도구와 수단과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뭐라 그랬죠? 노뱀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그것은 경건한 것 같아. 누가 보기에도 그것은 신앙생활 같아. 우리로 말하면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 말씀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 내 신앙의 경력이 깊다고 남들한테 자부심 갖는 것. 되게 보면은 이런 거 보면 감탄스럽지 않아요? 40일 기도했다 그러면요 왠지 존경스러워지고요, 성경 말씀 많이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주눅 들어. 근데 거꾸로 40일 기도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해? 네?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것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것은 내 신앙의 지식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거기에 나타나는 증거는 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분노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마음 가운데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온유함과 자비함과 양선이 넘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스러워진다는 것은요, 서로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겨 섬기는 일을 기뻐하고 누가 나보다 높아지는 것을 봤을 때 그 마음에 분과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격려와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왕성했을 때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원망하거나 질투했습니까? 아니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질시의 눈을 가졌습니까? No.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고 나보다 저가 높아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40일 기도했으니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시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니 내게 이거 주시오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참 마음으로 40일 기도하는 것은 유익이 되고요,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귀한 은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셨던 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무화과 잎은 풍성하지만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참 예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교회가, 물론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